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 이사야 32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평을 피하는 곳 포도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의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지금 또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할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그 옆에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그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인간 왕을 의지하지 말라. 사실 그 당시에 힘이 센 왕이라는 것은 애굽이나 아수르 왕이나 주위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왕들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뿐이다. 그리고 세상 왕은 아무리 그들이 다스린다 하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신 메시아를 보낸다.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왕들, 그 왕이 너희들을 한평생 가장 일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왕이 아니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그 아래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은혜를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왕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증거하겠다 해서 오늘 여기 핵심적인 해답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오면은 뭘 할 거냐, 그것이 첫째는 하는 일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게 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군왕이 힘센 사람이 권력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그는 공의롭지는 못하다. 그러면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재판이 사람의 생각으로 재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시대를 많이 보죠. 현 시대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공의와 그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의와 공의, 이것은 누구나 보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그 일을 하려겠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이 32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이 오늘 이사야서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나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생도 통치하시고 계시구나.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은혜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기쁨이요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난리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진리를 잘 모르고 그냥 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한다. 뭐 심지어 보면은 지금도 이 보면 성탄이라 그래서 아이들 어린아이들 뭐 이 산타 할아버지 옆에다가 두고 그 사진 찍는 걸 저는 또 보았어요. 예. 그게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의 한 청년이 이 예수를 안 믿고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그랬는데 전도를 받고 어느 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가보니까 와, 이 축제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거든. 와, 교회에서 이 성탄이 이걸 축제를 여기서도 하는가 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성탄의 기쁨은 이건 하나님이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평을 세우신다. 그것이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참 세상에 믿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더더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일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메시아가 오늘날 우리 곁에도 와 계시고 오실 예수님 그 탄생의 그 귀한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거나 하면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와 같은 일을 할 거야.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누리면서 이것을 품고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그 은혜를 가슴에 가득한 마음으로 나가서 또 여러분이 살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 뜻은 그다음에 이게 뭐냐? 또 그 사람은 광평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오는 곳과 같을 것이며, 여기 강풍을 피한다 이러면은 이 광풍이라는 것은 큰 소나기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죽음 직전에 몰고 가는 것이 광풍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를 당하면 어쩔 줄을 몰라요. 사실 저는 며칠 전에 비가 엄청난 지역에서 잠깐 그곳에 있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앞에 안 보여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득 생각나는 게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강풍을 폭우와 강풍을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너도 이 체험을 좀 해봐라 하는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어쩔 줄은 모르는 그런 환경이 실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로 갈 때 강풍이 불었잖아요. 어쩔 줄 몰랐죠. 그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어쩔 줄은 모르고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어쩔 줄은 모르는 그 시간에 물 위에 누군가 걸어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급한 제자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했었어요. 강풍을 걷고 강풍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셨을 때 그것을 멈춘 사건이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 당시 일어났던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강풍을 무엇을 생각해 볼 것인가? 이 강풍이라는 것은 재척이 제일 큰 강풍이죠.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은요 불안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편안하게 잠 잘 자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보람 있는 귀한 날이다 그렇게 한 사람 보았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재척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 로마서 7장 23절, 24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봐요. 예. 자,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속에 있는 다른 법으로 나를 보는도다. 자기 속에 이 죄책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는 있지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러니 나는 의인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죄의 근원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인간이 지은 조상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도 그것이 항상 갈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을 하루라도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을 억눌리고 죄나 여러 가지 내가 나쁜 습관이나 이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천지를 지으신지 그것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창세기 2장은 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기록한 거야. 계시록은 결국 뭐냐? 앞으로 회복되면은 너희들이 이런 곳에서 살 거야. 그것을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거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허미하게 어떤 때는 내 기분이 좀 좋으면은 예수를 잘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 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시는가 이런 불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그분도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곧 하나님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거하게 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의 강풍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은 억눌려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 생각들 이것을 다 떠나보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강풍을 피하는 것이고 그 강풍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솔로몬 왕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참 하나님이 지혜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부귀영화를 그만큼 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혼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게 뭐 천국은 아니잖아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를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힘차게 하루를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그냥 어두움으로 바라보았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안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 안에는 소망이 있죠. 희망이 있죠. 꿈이 있죠.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이시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게 하셨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결국 무엇이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 영생으로 복된 길로 가는 그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뭐 그냥 세상이 뭐 다 좋아하니까, 더더구나 성탄을 맞이해서 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서 뭐 얼마나 기뻐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 그냥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기쁨이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우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겠다. 오실 왕이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릴 왕이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풍, 우리에게 수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 문제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강풍을 만날 때에 야, 이렇게 인생이 뭐 허무하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살면서요, 기대를 가지는 사람과 인생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산다 하더라도 이 결과가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은 누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면은 그 안에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는 강풍이 많이 있죠. 그 강풍 가운데서는 가장 큰 강풍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끝이다. 절대 끝이 아니죠. 그걸 예수님 보내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서는 폭우를 가려오는 것이다. 이 폭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일전에 제가 지난주일이니까 말씀을 좀 드렸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런데 그 죽는 순간 어떻게 죽을 것인가? 노부부가 죽는데 할머니는 죽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살아났죠. 이유는 그 설명하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음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할머니였고, 할아버지는 아직 당장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살아날 수 있는 그 자리에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믿고 그 할아버지만 구조를 다 받게 된 것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다 사람들이 욕을 하죠. 그러나 그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세상을 떠났지만은 자녀들을 잘 인도하는 길로 해놔놓고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유물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할머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여행을 가는 것이 배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런 광풍을 만났다. 폭우를 만났다. 그때 할머니가 나를 밀지 않았으면 나도 같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끝냈을 거야. 누구나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최근에 한 글을 보았어요. 1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의 글. 미국 대통령 피어스 대통령 때 1854년대, 그때 카나다 근처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그곳의 땅을 이 비어스 대통령이 보내서 인디안 추장인데 가서 이 땅을 팔아라고 해라. 강제적으로 팔도록 그렇게 가서 너희들이 설득을 시켜라. 그 비어스 그 대통령이 그 명령을 받고 온 군인들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뺏으려고 하는데 먼저 편지를 대통령이 먼저 그 추장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그 추장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팔아라고 하지만 이거는 강압적으로 땅을 안 내놓으면 너희들 죽이겠다는 결론이에요. 그때에 이 추장의 이름이 바로 시애틀 추장인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를 말씀을 쭉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편지도 내가 보았고 너희들이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이 땅을 내어놓으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만약에 내어놓는다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다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뿐 아니다. 우리들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온 이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이 땅이라는 이 곳은 바로 생명을 이어주는 땅과 같은 것이다. 너희들은 와서 땅을 만약에 내어놓는다면 이것을 가져가고 흘러버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온갖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풍토로 변화를 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창조의 질서에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을 꼭 사서 너희들이 가져간다면은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열기를 너희들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많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빼앗으려는 그 마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 인디안 사람들이 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그 사람들을 백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여기 모인 무리가 얼마 되지 않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만남이 첫 대면이지만은 그 대면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슴에 담고 있는 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에 있다.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왜? 너희들은 다소 알는가 모르지만 우리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너희들을 맞이해서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대가 이제 이 추운 겨울이 가까워져서 여느 때들이 수없이 우리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양식을 여기에 지금 가져오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이 풍성한 그 먹이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이 아름다운 그 물길 속에 반짝이는 그 여느 때를 보고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런 마음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결이 많아요. 그게 120년 만에 이걸 공개를 했다는 게. 그래서 결국 추장의 이름이 시애틀인데 지금 미국의 시애틀 땅이 이 추장이 겸손하게 그 편지를 쫙 쓴 걸 보고 그 대통령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시애틀이라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요. 저도 뭐 처음 듣는 일이죠. 결국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주시는 선물 이걸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지금 보면 더더구나 5G라는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발명을 해서 온갖 지금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돼서 사람 못 만나더라도 얼마나 절기는 쪽에는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들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 땅에서 즐거워야 될 이유를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오늘 그거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폭우를 만나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 회복이에요. 우리 염려, 무의미, 죽음 이 모든 걸 회복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인 예수님이고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이 평강, 은혜 이것이 바로 폭우를 만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심판이 오더라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이 폭우를 우리가 심판을 비유를 하다면은 이 현재의 심판도 있고 또 그러고 사후의 심판도 있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현재의 심판은 악인들이 받는 벌을 시편 1편 1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 1편에서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절에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 폭우 속 만나는 그런 일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최후의 심판 이것을 사람은 그래서 죽고 나면 끝인 줄 알지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심판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 당할 때는 벌을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벌을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래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데 아이들 떠들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고함을 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으니까 손을 가져와. 그래서 손바닥을 펴고 이래놓고는 거기다가 이 선생님이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 잘못한 것 대신 용서해 주려고 막 손을 찢었더니 아이가 나중에는 이것이 예수님이 너를 위한 이 대못에 찔린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약 하면서 아프다는 소리만 하다가 나중에는 소리 지르가지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얘가 큰 잘못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한 것이 속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반 전체가 막 떠들고 울기 시작하니까 우리니까 부모님들 잘 알죠. 자녀 3사람 정도 키워보면은 하나가 울면은 서희가 따라온다듯이 그 애들이 같이 막 울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그 자리에 뭐냐? 주일학교 아이인데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 왜 당하셨는가? 이 베드로가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요.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내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리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 약속들에 의해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 예수 믿는 그 은혜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일생을 벌어먹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가는 곳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문제를 당하고 살면서라도 우리가 그 길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라면 누가 그 길을 안 가겠어요? 예수 믿는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마른 땅 냇물과 같은 큰 바위 그늘과 같아. 마른 땅은 여러분 광야 길이잖아요. 먼지나고 무럽고 사실 거기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마른 땅, 그 땅에 냇물이 있다는 거예요. 냇물.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와 같은 물이다. 이 사람이 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이 물이라는 단순한 그 물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같은 그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 왜 해요?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우상 섬기는 사람도 왜 기도해요? 그거 듣는 줄 알아.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고통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사실은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모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때는 화가 나고 뭐 참 미워할 사람이 있는데 이거 화풀이를 좀 했으면 편할 것 같는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려면은 이것이 그것을 내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런 일들이 올 때도 마치 마른 땅에 그 생수의 냇물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 있다.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나를 위한 그 생애였다는 생각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봐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과연 크리스찬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져요? 내가 크리스찬인가? 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아니하면요 교회 나와도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고 끝나버리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깊은 마음, 깊은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내가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덕이 되면은 그것 쫓아 나가지.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실까? 미처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바위의 그늘, 같은 뭐 세 번째 뒤에 넣어놨습니다만은 큰 바위의 그늘 되신다. 이건요 한마디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보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출애굽할 때의 그 광야길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대낮에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이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를 따라갈 때에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 묻고 얼음이 없어요? 똑같은 얼음 다 있어요. 병 안 들립니까? 병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세상을 불러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뭐 살다가 가고. 100세가 넘은 분에게 당신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하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영원히 살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밖에 없는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어진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날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면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이 신부 탄장하셔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세상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또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이 올 때에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도적같이 오는 그 시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 안에서 이 솔로몬 왕이 네가 매일매일 살면서 즐겁게 보내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있다는 생각하니까 이거 뭐 내가 그동안 뭐 왕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심판하고 백성들 그 고통당하는 거 그거 풀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나님 영광 안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왕이신 예수님 여러분 기대하시고 마음속에 이미 오셔서 계신 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목사님은 왜 저런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말씀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주님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내가 문을 안 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문을 안 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가로놓여 있는 무슨 장벽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만나줍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문을 내가 열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조용히 한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고 자유함이 없고 불편함이 있다마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입니까? 내 아집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뜻입니까? 나의 허물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늘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우시고 그 놀라운 가운데 저희들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마음에 억눌리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또는 염려 가운데에 아버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한 시간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만나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기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억눌려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만 이 시간에 다 떠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두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떤 문제든지 아픔이든지 괴로움이 다 주님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항상 주님 은혜 속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늘 말씀으로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